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1장에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1, 2, 3, 4, 5장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또 건너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 때문에 레위기를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제사와 다르게 표현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사들은 총 5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그것입니다. 번제나 소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할 때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면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을 만졌거나 부정하게 되었을 때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할지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뒤를 이어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통하여 자기를 깨끗게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족장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씻어야 했고, 평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 레위기서 4장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제사장은 나는 거룩한 에봇을 입었으니, 또한 가슴에 흉배를 붙였으니, 내 속에는 하얀 세마포 베옷을 입었으니 나는 깨끗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또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이 씻어야 하고, 모든 회중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죄를 씻어야 하며, 족장이라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 또는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평민이라 할지라도 송아지 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또한 죄 용서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서 속죄제 가운데 나타나 있는 특별한 2가지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2가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입니다. 번제나 소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화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바로 송아지를 잡아서 그 고기는 한 점도 하나님 앞에서 태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피뿐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기름을 태우죠. 살을 태우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송아지를 잡고 그 가죽을 벗긴 후에 살을 각을 떠서 아주 조각을 내서 그걸 번제단에서 태워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죄제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왜? 속죄제에서는 살을 태우지 않고 기름만 태우고 속죄제에서는 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까요? 제사장이 피를 한 양푼 금 대접에 담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다 7번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고 향을 피우는 향단 뿔에다가 그걸 바릅니다. 나머지 피는 번제단 아래에 쏟아붓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씻고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향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한 번제단과 이런 향단이나 떡상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셔서 그가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도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5가지 제사가 신약에서는 예배를 가리키고, 제사를 드렸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또한 제사를 집행했던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가지고 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을 씻기만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피를 마시는 사람, 내 살을 먹는 사람, 그는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몸에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그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온 회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족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평민을 위해서 송아지 피, 염소 피, 비둘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보혈을 우리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목욕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매일매일 발 씻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죄에 더럽혀진 우리의 몸을 예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예수를 믿고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죄를 고백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 여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할 터이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보혈 앞에 자기를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부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보좌 앞에 머물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 보혈을 우리 몸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 피가 내게 흐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내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내 안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양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양의 피는 양의 피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양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문설주에 발랐을 때, 문지방에 발랐을 때 죽이는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건너갔습니다. 양의 피도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양의 피가 그랬다면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훨씬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우리 귓가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단이 지금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귀에 예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며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보혈을 매일같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나간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길도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피로 깨끗해졌습니까? 매일같이 예수 피로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피를 덧입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예수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몸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이 장소 예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소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에 가면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게 보입니다. 다른 제사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밭과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뭐가 보입니까? 송아지 중에서 피와 기름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 죄를 버리는 곳에서 태우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죄를 버리는 곳에서 말없이 송아지를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카메라가 잡으면 이 죄 있는 곳에서 불태우는 사람들은 잘 잡지 않을 겁니다. 금 대접에 피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들어가는 화려한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비추겠죠. 또한 나와서 제사장이 기름을 떼낸 것을 번제단에서 태울 때에 그걸 비추겠죠. 그런데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순간,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기름을 태우고 있을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는 그곳에 가서 여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죽을 태우고, 살을 태우고, 내장을 태우고, 똥을 태우고. 만약에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똥이 더럽다고 태우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고기 가운데 너무 좋은 안심이라고 구워 먹겠다고 따로 떼어 놓는다면 그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 있는 그 사람이 없다면 이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에봇을 입고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만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외롭게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사람을 지명합니다. 오홀레압과 브살레. 그들이 모든 화려한 일들은 다 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을 다듬는데 아주 멋진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그 순간이 있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금을 재련해야 됐다는 거예요. 아론이 일반 제사장들과 다르게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배를 붙이고 거룩한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짜는 여인이 있어야 하고 손바닥이 달아지게 실을 꼬는 여인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화려한 널판지에다가 금을 붙이고 있지만 그 금을 붙이는 널판지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광야를 헤매면서 아름다운 조각물을 찾아서 그걸 배워와야 했다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관심 밖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있었던 거룩한 기구가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성소에는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밖에 나오면 물두멍이 있고 또 그 밖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등대를 만드는데 총 7개 가지가 나오게 하는데 그 등대는 금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등대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등대를 만들고 나서 등불을 켤 수 있는 데 사용되는 작은 기구들을 만듭니다. 집게를 만들고 심지어는 불똥 그릇도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거 똑같이 정금으로 만듭니다. 등대를 한 금 덩어리로 쳐서 만드는 것처럼 불똥 담는 그릇도 불을 짓는 집게도 똑같이 정금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등대와 불똥 그릇이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똑같은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난 두 번째 이 특이한 점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크고 작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요긴하고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의 기구들에 있어서 가치를 매길 때에 똑같이 매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등잔이나 불똥그릇이나 똑같은 가치를 가졌습니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 안에 더 나은 직분이 있고 더 못한 직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세상적이어서 어떤 직분은 크고 어떤 직분은 작고 내가 왜 이 직분에 머물러야 해 하고 불평이나 불만이 있다면 내 가치관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가치 있어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나는 너무 낮다 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낮춰버리는 실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눈에 차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낮은 자존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교해서 높고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랍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랍비들의 장소를 자리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까만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게 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나 허름하게 입고 온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타합니다. 왜? 랍비가 들어오면 그들을 향해서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일반 백성이 들어오면 그들은 하찮게 여기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부자가 와서 헌금했고 또한 가난한 과부가 들어와서 연복계에 연보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가 넣을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던 주님께서 과부의 헌금이 더욱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자존감이 낮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위로 놓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그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버렸다면 겸손이 아닙니다. 온유함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없이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내려놔버렸다면 나는 하찮은 일만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풍기는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면 그 또한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진 밖에 나가서 정결한 곳에서 말없이 송아지를 태웠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연초 한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봉사하고 싶을까라고 써낼 때에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 청소 담당 구역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강대상이 있는 이곳과 저 예배당에 올라오는 계단 한 구석과
어느 곳이 더 귀합니까? 어느 곳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청소 당번이 여기가 되지 않고 다른 곳이 되었다고 나 청소하기 싫어라고 말한다면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내가 예수 보혈로 뒤집어 쓰여진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진다면, 우리 눈에 내 옆에 있는 헐벗은 그 사람이 예수 보혈을 뒤집어 쓴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보이지 않고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 보혈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족장이, 평민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기 원합니다. 그가 자기 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쫓아가서 그를 모셔드리고 귀한 손님처럼 접대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보혈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내가 진 밖에 나가서 송아지 살을 태우고 있는 그런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을 종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없이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금으로 입힌 널판지만 있다면 성막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널판지를 세울 수 있는 받침대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널판지와 널판지를 잇는 고가 있어야 되고 그걸 서로 연결하는 금 갈고리가 있어야만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누가 널판지만 중요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금 갈고리 없이 널판지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넓은 판자만 아니라 작은 조각목도 금으로 둘러서 조각목 띠를 만들어 판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막을 짓는 입장에서는 다 중요한 거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 보혈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크고 작은 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이런 죄가 아닌 모든 죄가 예수 보혈 앞에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덧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보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체를 바라볼 때에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